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므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트러블이 일어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결론을 얻어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결론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네 사람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편지에 쓴 내용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말로 전하고 구원받는 데는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건 상관없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에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서 결론을 편지에 써가지고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문제가 생겼던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읽으며 전달했겠죠. 모아놓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할례나 또 율법을 지키는 거는 상관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 편지를 전했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렇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구원받는데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어떤 행위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 1년에 한 번 나오는데도 구원받고 천당 갑니까?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천당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그 어떤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런데 못하러 그럼 열심히 예수 믿습니까? 1년에 한 번 나와도 구원받는데 그건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맡은 직분 감당하고 전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내는 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고마워서 주님 우리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지키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권면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였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편지다. 여기 편지 가지고 가서 전하고 이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편지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는 편지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예수님을 새겨놓고 그 예수를 이웃에 알리는, 너희를 통해서 이웃에 예수를 알리는 편지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 우리들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읽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편지 노릇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예수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 노릇 잘하다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던 바울과 여기 실라와 유다가 보내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되 33절 보면 돌아갔다 그랬죠. 오늘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로 보냄받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편지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 세상에서 편지 사명 감당하다가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 예수님의 편지에 노릇 잘하고 요새 복음 전거되는데 우리가 편지의 역할을 해 예수를 알리고 그 사명 끝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도 돌아갈 사람들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유다와 실라는 돌아가고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남아서 안디옥 교회의 수다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 믿는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다. 오늘 우리들은 계속해서 쉬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천국 갈 때까지 쉬지 말고 주님 위에 충성하고 주의 복음 전하며 천국 갈 때까지 쉬지 말고 이 일을 하다가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세상 끝날 오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전처럼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터키 지방의 내륙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계속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서 우리 한번 확인하자. 신방을 한번 해보자 그러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지 어떠한지 방문하자. 신방하자. 그래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한 겁니다. 다시 가서. 그래서 한번 복음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세우고 또 복음 전해서 바로 세우고 계속해서 그 성도들을 주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각자 모두 귀한 영혼들인 줄 알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교회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생겼나? 영혼을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돌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전화도 해보고 오늘 왜 안 나왔던데? 오이도 길사님 어제는 안 나오고 오후에 이렇게 나오셨.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직장에 일이 있으니까 밥 먹고 살려면 오란 데 가야지 어떻게 안 가. 사표 내고 그만둘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1차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 잘 믿고 있는지 한번 방문을 해서 또 낙심 중에 믿음이 떨어 있는 사람은 바로 세우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으라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동행하고 가다가 그 사람이 도중에서 감당이 안 됐는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만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포기하고 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1차 때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이제 다시 데려가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3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또 가다 포기하고 또 포기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건 옳지 않다.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럽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것이 이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주 마음이 강했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럽고 유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 성격이라는 게 다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강직한 사람은 주의 일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맺고 끊고 잘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난 잘못한 거에 용서 못하고 너그럽게 봐주고 이러지 못해요. 성격이 강직하다 보니까. 장점은 그런 사람이 일은 화끈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데 남을 용서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좋아가지고 1차 때는 포기하고 갔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은 걸로 믿고 우리 데리고 갑시다. 너그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너그럽고 유하다 보니 주의 일을 똑부러지게 강하게 사도 바울처럼 또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100%다 장점이고 100%다 단점이가 아니고 누구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그래 누구를 봐도. 그래서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잘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쓰임받을 때가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쓰임받을 곳이. 낙심한 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 변화받았을 때 핍박받은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받았다니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사도들 앞에 역할을 했어요. 중간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변화받고 새 사람 됐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하면서 중간에서 화해를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 마음이 너그러운 건 사람이 그런 일은 또 잘하는 거거든. 그런 거.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마음이 너그럽고 순하다 보니 또 하나님의 일은 또 그러지 사도 바울처럼 굳세게 그렇게 또 못하는 면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이 강하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기는 기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1차 잘못한 마가를 용서를 못하고 그 사람만 절대로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런 너무나도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같이 용서 못하고 미워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면은 또 용서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런 다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 믿음 좋은 바나바나 사도 바울, 그 믿음 좋고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 잘 믿는 두 사람이 다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초신자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두 사람, 하나님의 종,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서로 다퉜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는 다툼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툼이라는 게 있구나. 다툼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수시로 다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다퉜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다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후에 다툼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수시로 다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수시로 틈만 나면 다투고 이 사람하고가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뒤로 받고 이래저래 밤낮 다투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수시로 노다지 빈번하게 다투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다퉜다는 얘기가 있고 난 이후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신학 성경을 제가 1906번째 읽고 이번 주 7번째 들어가는데 1900 그전 읽은 것까지 한 2000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신약성을 한 2000번을 읽었는데 바울의 그 후에 또 다투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2000번을 읽었으니까 지금도 계속 읽는 중이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다툼이 빈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퉜다고는 했지만 그 후에는 다퉜다는 얘기는 없다. 그 후에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은 주의 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의 1년에 한 번쯤 의견 충돌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매달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주일 만날 때마다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가능한 한 다투지 말고 화목하면서 합력해서 주의를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다투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툰 후에 선교팀이 2개가 됐다는 거예요. 3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 수리아로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피차 다투고 갈라섰다. 갈라서 가지고 파트너가 달라졌어요. 바나바는 생질, 자기 생질, 누나의 아들이에요. 누나의 아들. 동생의 아들 수도 될 수 있죠. 여동생의 아들. 자, 생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갔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실라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그리고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어서 1차 선교 여행한 곳으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르기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케 했다. 선교팀이 원래는 바나바와 바울 한 팀이었는데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나 갈라지면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가지고 선교사가 네 사람이 된 거예요. 두 팀이 갈라서서 만들어져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한 터키 지방으로 갔어요. 다투면서 선교팀이 둘이 나누어지는 바람에 선교팀이 둘이 된 거예요. 안 다투면 둘이 꼭 붙어서 평생 둘이서 선교사로 상교하러 다닐 뻔했는데 다투는 바람에 선교팀이 둘이 돼가지고 두 팀이 하니까 갑절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다투는 건 나쁜 일인데 다투는 것 때문에 선교팀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두 팀이 선교를 하게 됐어요. 뭐예요 도대체? 응? 하나님은 합력해 손이 되게 하시는 분인데 다퉈서 선교팀을 둘로 만들었다. 다투게 해가지고. 다투지 않았으면 둘이서 평생 선교사하고 말 텐데 다투는 바람에 선교팀이 하나 더 생기게 되었다. 합력해 손이 되었구나. 그 다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왜? 둘이 일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선교팀이 자꾸 만들어져야지. 선교팀이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곳에 전도를 해야지. 둘이 밤낮 붙어 다니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밤낮 친교하고 밤낮 자기들끼리 떡이나 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는 다 흩어져서 도망을 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각국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 가서 숨어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흩어진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 및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예수를 전하더라. 흩어져서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성령 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저분을 전하러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터뜨려서 흩어지게 강제로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성령 받았을 때는 흩어져 복음 전하기를 했지 자기네끼리 모여서 밤낮 떡이나 떼고 친교나 나누라고 성령 줬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발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박해의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요 선교팀 한 팀이 둘이 합해가지고 밤낮 둘만 붙어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선교팀을 둘을 만들어 두 팀이 선교를 다니겠다. 그래서 합력해 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시는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신비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수시로 다투는 걸 전문 일처럼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투는데 전문가 되면 안 되잖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끔은 이런 일도 있구나. 한나 이런 건 아니지. 가끔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잘하고
주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팀이 되어서 바울은 그 후에 신라를 택하고 터키로 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까지 건너가는 그런 복음의 문이 확장이 되었고,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어떻게 된지 소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 소식은 딱 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발전을 위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원치 않게 다툼으로 선교팀이 나누어져서 더 큰 일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생각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힘을 모두어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